유명한 천지 창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는가? 저는 다른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본 고베의 관서 지방의 지진을 보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간사이 대지진의 처참한 모습을 뉴스 시간마다 보고 신문에 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20초 동안에 5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36만 명의 이재민을 내게 되었고 우리 교포들도 근 100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마음 아픈 그런 처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먼저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바로 이 고베 시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운전사가 그 간사이 비행장 인공 섬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장을 만들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 있는 인공섬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만든 간사이 비행장에서 이 고베를 지나가는 한신 고속도로가 훌륭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수대교가 끊어진 얼마 되진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지진에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훌륭한 고속도로를 타고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 고베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칠갑산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술 회사가 술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정정술을 거기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미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베의 항구를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고베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80%의 건물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이재민을 낸 것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첫째로 인간의 물질 문명이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죄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의 경제력, 일본 사람들의 첨단 기술, 그들의 건축 기술, 세계에 자랑할 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초 동안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저들은 경험하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의 무서운 참을성을 보았습니다. 친부모와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울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고 있는 인내하는 강한 정신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질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아니한 채 참고 기다리는 울지 아니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LA의 지진이 난 때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A에 일어났던 지진과 이번 고베에 일어났던 지진은 제일 많이 재해를 입은 것이 어딘 거니? 미국에서도 소위 포노그래피를 만드는 음하를 만드는 것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번 고베도 홍등가가 제일 많은 재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하던 그것이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이 고베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유명한 선지자요 설교가였던 카가와 토요이코가 이 홍등가 사이에서 빈민군들에게 설교를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마찬가지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란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는 잠깐 없어지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그 모든 물질명을 자랑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내 삶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는가? 내 삶의 기반은 안전한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기원 2000년 전후에서 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들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시간의 도래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큰 건물들을 보고 이제 돌 하나의 돌이 덮치지 않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오늘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이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그리스도나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세계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무의 소문을 듣게 전쟁의 소문을 들이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진이 일어난 신문을 접하게 되면 로스와 첸첸의 무서운 전쟁을 거기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옳습니다. 기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재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지구촌에 연초부터 큰 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미국의 남가주에 큰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 북부에는 사상 최악의 누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에 기근이 심합니다. 북한 땅에도 기근이 심합니다. 1992년에 일본의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는 거니 1976회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93년에는 1301회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707년에 부사산이 활화산으로 불을 토했는데 불원간에 부사산에도 다시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직하형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가 극심합니다. 땅속에 파묻었던 모든 전선, 전화줄, 가스 파이프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 유물주의, 황금 만능주의,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져 가느냐,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놀고 쉬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것이 다 누구의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와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부여가 소유에 넉넉한 줄 알지만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같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 언제 주님 오시든지 다음 대회가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한번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설하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치과 의사인 최동화 집사님만이 계시는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누가 선교회 회원으로 노력했습니다. 노구리 끌고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위암에 걸렸습니다. 수술하고 그대로 끌어매서 마지막 이제 운명을 기다리게 될 때에 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달려가시는구나. 내가 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네가 잘해야 된다. 내가 1년밖에 11절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11절을 내가 잘하거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따님이 내 방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든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이 닥치게 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종합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내 직계 후손들에게 명예로운 유산을 남겨놓고 가지만은 부끄러운 일을 해놓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겨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내 생애를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늘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리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저희 집에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여기 못 있습니다. 그 서랍을 내보이면서 이걸 보라고.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 알 수가 있어. 오는 구정에도 수백 명이 죽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교통사고로 수백 명이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목사님의 사모는 아침에 저 시장에 생선을 사려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루 종일 지나가도록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이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시립병원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장례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이 다 있는데 기억해두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에 고베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매일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매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25 동란 때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성경을 올리면서 준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최선을 바라는 동시에 최악을 위한 준비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권고하는 교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거기에 지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 생각하기를 아마 그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은 자기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오늘날 고배만 그런 지진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최대 메시지가 뭐냐고 투표를 했는데 80%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메타노이아. 일본인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요시다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퍽 좋아하는 요시다 목사가 이번에 지진이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 일본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의 좋은 기회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도 일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강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뭐인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외손자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보고 이제 앞으로 유치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 손자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겁니다. 사무엘 있냐? 예, 외할아버지예요. 그렇다. 사무엘, 내가 네 음성 좀 듣고 싶은데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할아버지, 나 지금 비디오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 못 하겠어요. 떡 놓는단 말이야. 얼마나 섭섭한지. 아, 그래, 다니엘 좀 바꿔라. 다니엘도 비디오 봐요. 할아버지는 무한스럽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사무엘도 하나 잊어모르나?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서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전화를 정성스럽게 받아야지. 비디오를 본다고 전화를 끊어? 피차 다시 안 사준다? 햄버거 안 사준다?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이렇게 아주 야단 호통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뚝뚝 터지면서 할아버지의 그 성난 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눈물도,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 안 그럴게요. 그 다음날 내가 전화 걸었습니다. 사무엘이느냐? 예,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얼마나 태도가 달라졌는지. 옳다, 착하지. 그래, 착해. 고쳐야 돼. 언제나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 받는 거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얼마나 상냥하게 얘기하는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수모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것, 신실하지 못한 것,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젖어 있고 참으로 내 진실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바리새교인과 같은 이런 데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야 됩니다. 태양빛을 등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만 보고 다닙니다. 돌아서서 태양빛을 향하게 되면 그림자는 뒤에 드리고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현대인은 잘못된 건 고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저번 6.25 때에 집회에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에 절도로 설교라고 해서 6.25의 설교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자, 회개할 기회를 삼자. 대통령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총무도, 총리도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장관들도, 저 국회의원들도 같이 회개해서 합니다. 저 CBS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오늘 회개운동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외쳤을 때에 니느웨 왕과 니느웨 모든 백성들과 저 동물들까지 죄를 무릅쓰고 죄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많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셔야지요.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프랭크푸르트에 얼마 가게 되면 마리아 자매단이 있는데, 마리아 자매단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한 거, 600만이 학살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점심을 굶습니다. 밥을 먹는데 앉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런 회개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이 빨리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979년에 이 쌍림동, 신사동 이 벌판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옮기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땅 살 돈도 없습니다. 저 배나무 밭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를 20일 동안 하는데 처음으로 2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저는 예배당 집에 2번을 20일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피라고 돌아와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의 찬양 소리를 듣고 나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회개의 눈물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이놈아 그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되겠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쁘고 시원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당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에 오늘의 이 성전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되리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뉘우쳐야 됩니다. 듣기 싫지만은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리의 터전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지막의 결론은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유대 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예배당 집을 지을 만한 좋은 장소가 개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델하우스처럼 뚝딱뚝딱 해서 짓습니다.
훌륭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진 집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잘 짓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겨울에 비가 내릴 때에 그 길 강가에 세운 집은 그대로 창수에 밀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껐떡하고 서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날 때도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에 철거를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철거를 돌로 매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너진 집이 있고 똑같은데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기초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가게 되면은 워싱턴 기념비가 크게 서 있습니다. 550피트인데 그 높은 워싱턴 모뉴먼트를 세울 때에 기초를 얼마를 놨는 거니 81,120톤의 대리석을 밑에 깔고서 그 높은 워싱턴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놓을 때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놓기 위해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2000년 동안 꿋꿋이 서 있는 나무의 뿌리를 분석해보고 그 뿌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금문교를 세웠는데 지난번 지진 때도 껐떡거리고 서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초를 만들 때에 철거를 600톤을 갖다가 여기다가 깔고서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광림교회는 절대로 지진이 나도 껐떡하지 않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합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신앙입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건성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기초가 든든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923년에 관동 대진이 일어날 때에 10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불타 죽은 사람이 5만 8천 명이 됐습니다. 관동 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것은 조센징이 불을 방화해서 죽였다고, 우리들 불을 놓았다고, 그리고 우물 속에 독약을 이어서 죽였다고 조선 사람들 한국인 6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창을 가지고 6천 명을 찔러 죽었습니다. 72년 전에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우리 한국이 당했습니다. 이번 간사이대 지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은 저 고베의 지진을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헌금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계 제2차전 중에 덴마크의 나치시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하려고 할 때 유태인들의 전부 다 노랑별을 가슴에다 달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덴마크의 왕인 크리스천 10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국민에게 유태인도 우리 덴마크 사람이다. 덴마크 사람 모두 다 가슴에 노랑별을 달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건 덴마크 사람이건 전부 다 노랑별을 달고서 다 나섰습니다. 유태인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치스 사람들이 나치스가 그 덴마크에서는 유태인을 학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운명을 가진 인류로서 기독교인이든 혹은 무슨 가톨릭교인 전부 다 유태인의 노랑별을 달고 난 까닭에 그들의 생명을 구했고 6.25 동란 때에 그들은 병원선을 보내고 여기다가 병원을 세우고 군의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운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진이 난 다음에 동물들의 얘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스위스에서 개를 여러 마리 보내가지고 그
무너진 집체 더미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65살 난 당뇨병이 걸리는 아마카와 지요코라고 하는 이 노인이 강아지 하나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잘 사랑하고 애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집이 무너지는 사이에 깔렸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깔리는 때에 사랑을 받던 뽀찌라고 하는 이 애견이 53시간을 주인이 집체 사이에 깔리는 거기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주인 살려달라고, 우리 주인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 강아지가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면서 짖을 때에 달려와서 그를 끄집어내서 65살 난 당뇨병에 걸린 자기 주인을 살려냈습니다. 강아지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미물의 전생도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미움과 같이 미웃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가집시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웃나라의 무서운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사는 우리 모든 한국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